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결심과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로 우리 교회와 예배와 사역들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빨리 속히 정상화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로를 받으셔야 될 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능력을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해야 될 분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와 예배와 사역이 아버지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죽어있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또 그 삶 속에서 너무나도 고달퍼하며 아버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주님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주님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아버지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믿는 자에게 아버지 능치 못함을 보여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시고 사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주님 정말 그 마음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버지 주님 정말 그 마음에 아버지 주님 정말 아픔이 있고 또 아버지 위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시사 아버지 함께 모여 우리가 서로 아버지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져서 아버지 주님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아버지 힘을 다하여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주님 비대면으로 아버지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와 결단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바라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모두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바랄 것이 그리고 기댈 것이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배와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가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지고 또 나태해지고 멀어지진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하나님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윤숙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눈이 왔습니다. 눈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네. 전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보는 거.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우리를 항상 혼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보면 시험을 받을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시험에 미혹되는 거는 욕심에 너희가 미혹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단어를 보고 있지만 사실 어떤 때 이 단어가 적합한지 우리는 혼돈스러운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바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다 큐티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3개의 단어로 살펴볼 텐데요. 한국어 말로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아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잠깐 영어로 우리 3가지를 좀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는 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목적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또 언제 시험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테스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테스트가 아니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바로 트라이얼, 그래서 연단, 고난, 시련을 의미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험들이,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을 붙잡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이고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왜 주실까요?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합금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불을 지피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합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고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정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더 정금같이, 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바로 이 temptation, 유혹당하시고 미혹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많은 거짓말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무엇을 자극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거든요. 사기꾼인데 아주 못된 사기꾼이에요. 부자한테만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한테만 사기치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나이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꾸 사기쳐가지고 자꾸만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이 사기꾼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너 어떻게 못된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된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요, 그냥 다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말을 해요. 그런데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오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넘어오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는 이 거짓말에 넘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이 그 미끼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시험이 좀 구분이 되시나요? 네. 시험은 어떤 게 있다고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이 있어요. 또요. 템테이션,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보기 전에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갔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죠? 너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형통한 삶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날 기뻐하시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뭔가 부요해지고 이제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하늘로부터 17절입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템테이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절망과 낙심과 어둠의 터널이에요. 숨을 쉴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내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가장 밑바닥을 흔드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셨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내모시는데요. 이거는 사단이 이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인도하신 분은, 이 시험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 그런 시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로도 많이 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아세요?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춘향전 짧게 말씀드릴게요. 춘향이가 월매라는 여인의 딸이잖아요. 이 월매가요, 사실 기생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춘향이를 얻게 됩니다.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춘향이가 좀 자라서 단오날 그네를 타러 나가죠. 근데 그 지역에
삿도의 아들 이몽룡이가 나와가지고 춘향이한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둘이 이제 사랑을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이몽룡이가 아버지 삿도가 한양으로 이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아버지를 쫓아서 한양으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춘향이는 이 이몽룡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이몽룡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몽룡이 뭐라 그랬죠? 춘향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랑 부부의 연을 맺고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가버렸어요. 그러나서 이 춘향이가 사는 이 남원 마을에 누가 오는지 아시죠? 유명한 변사또가 오잖아요. 변사또. 이 변사또가요,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춘향이를 이제 눈에 꼽은 거죠. 그래서 춘향이를 계속 말로 꼬십니다. 나에게 수청을 들여라. 나에게 수청을 들여라.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한다. 우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변사또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 양반 자제가 너 같은 거를 거들떠나 보겠냐? 걔가 오겠냐? 안 오지? 그러면서 계속 춘향이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도 춘향이가 마음이 변하질 않으니까 이제 춘향이를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아시죠? 춘향이가 어떻게 됐어요? 변사또한테 넘어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때가 됐습니다. 이몽룡이 왔어요.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사또는 처벌을 받고 춘향이는 감옥에서 나와서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춘향이 얘기만 들어도요, 춘향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이 변사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문의 상황에서도 이몽룡은 나를 사랑해. 그 믿음 하나, 또 하나는 이몽룡이 와서 나랑 결혼한다고 했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춘향이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어떠한 고문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절의 삶을 지키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영특합니다. 배고픈 예수님한테요, 예쁜 여자를 데려와서 꼬시지 않아요. 배가 줄여서 지금 굶어 죽겠는데 화려한 뭘가 가져와가지고 너한테 이런 영화를 줄게라고 꼬시지 않아요. 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을 밤낮으로 이 금식하신 이 광야는요, 예수님이 먹을 만한 떡 한 조각 없는 곳이었고요, 예수님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이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어떤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거는요, 예수님에게 대단한 고통이 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사랑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계셨던 겁니다. 이때
이제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려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요, 바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냐? 야, 너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그렇게 기뻐하셔? 그러면 이럴 수 없지. 너가 처한 상황을 봐. 너가 처한 환경을 봐. 너의 그 초라하고 배고픈 너의 모습을 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지.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믿을 수 없도록 불신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하는 말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할 리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 이러한 상황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 스스로의 방법으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능력 있을 거 아니야, 힘 있을 거 아니야, 기적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믿지 마. 그분은 너를 버렸어. 이제 너 힘을 의지해서 너의 방법으로, 너 생각으로 이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줄임배를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 역시 너무나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단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 시험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 했던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들이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라고 확증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곳에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이 사단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랐다며. 왜 안 줬는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안 준 거야. 제일 좋은 걸 너네들한테 안 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면 다 줬어야지. 그걸 안 준 거는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오히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걸 가만히 보게 되죠. 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아, 보니까 보암직도 해, 먹음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먹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와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단의 시험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힘으로 먹고 싶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자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는 자도 아니고, 내가 기적과 표적을 못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돌덩이 바꿔서 떡덩이 돼서 내가 먹지. 그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방법이지 라고 취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4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항상 실제가 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상황과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사람을 붙잡습니까? 내 생각을 붙잡습니까? 돈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잠깐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고 엄마 아빠가 너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말해놓고요,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실상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무력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변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실상, 그 실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한 이 미혹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요, 다른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사단의 거짓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우리가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보다 너가 나에게 더 소중하지 않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계속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계십니까? 시험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사단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를 욕심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비결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거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처하는 환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거짓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일본에는 제국 호텔이 있죠. 그 제국 호텔은요, 사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건축해 주십시오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빨리빨리 이걸 진척시켜야 되는데요.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자원은 자원대로 들고 아주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기초공사만 쭉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그 건물을 짓는 데 소용했어요. 그러니까 총 4년이 걸렸는데요. 원래 예산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아유, 저 제국 호텔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주 낭비가 된, 허비된 건축물이야. 이렇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그 건축가를 욕한 거죠. 그리고 나서 52년 후에 일본의 동경 대지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모든 건물이요, 모든 도로들이요, 다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제국 호텔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요, 건축가로서 이름을 날린 거죠. 정말로 대단한 건축가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아주 훌륭한 건축을 한 거야 라고 그 제국 호텔 역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동경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에 들였던 그 호텔의 기초공사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기초,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기준은 두 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매 순간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많이 요동하게 됩니다. 많은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실제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이루어나는 진리임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지 않았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어떤 거짓과 미혹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는 아버지 승리의 무기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우리가 매 순간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주님의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지 않았냐? 그 아들이 죽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진정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어떠한 사망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진리로 거짓을 이기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불렀던 찬양 545장 1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도 주일 예배까지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합니다. 현장 예배는 20명까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1부 9시 예배 그리고 2부 11시 예배를 기억해 주셔서 1부에도 많이 참석 가능하고 또 2부에도 20명까지 참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게으르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며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지면은 저희 예배도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 헌금 작정과 또 기도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뒤 교회에 오시면은 뒤에 작정 헌신서가 있습니다. 작정서를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새해가 되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요.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든지 또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또 올해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말씀 카드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로뎀나무 아래에 비치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장래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